할렐루야. 오늘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이 그냥 확 낮춰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일을 비유로 드셔서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진리를 매우 쉽고도 인상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주님의 비유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전하는 새와 들꽃과 양과 농부와 밭과 씨앗과 또 목자와 같은 친숙한 소재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쉬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비유는 바로 유치원 아이라도 능히 알고 있는 뭐예요? 뭡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낮과 밤. 주님께서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하루 중에서 밤에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언제 해라?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과 낮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낮을 허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구라도 알만한 명백한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낮과 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하나님께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음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각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사명을 받은 헌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낮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 그 시기가 뭐냐?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구분할 때 유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년기 중간에 청년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잘하시네. 장년기, 이게 한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기와 그 다음에 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장년기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9세입니다. 청년의 나이는 우리 사기리 마을 청년이 몇 살이에요? 뭐 60이요? 65세 아니에요? 그래도 65세 돼서 막 더 올라가도 청년이라고 다 노인에 안 간다고 온 사람도 있는데 장년기라고. 우리 청년기와 중장년기 때에 우리가 이 청년의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때라는 것이죠.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의 전기를 보면 거의 전부가 청년기에 큰 일을 성취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나이는 25살이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21세 학위를 받았고 95개조의 개혁문을 비텐부르크 교회 문전에 붙일 때가 그가 33세의 청년의 때입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쓴 때가 26세이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때가 몇 살일까요? 30세입니다. 침례 요한도 30세에 일하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도 공생애에 들어간 때가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 얘기만 하면 막 풀이 막 훅 죽을 텐데 청년의 때가 지나고 중장년의 나이 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은 누구예요? 75세 때 부름받은 누구? 아브라함.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누구도 있죠?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험 밑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9살, 8살. 사랑하는 음포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밤인 백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거울 보는데요, 막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요. 청년의 때 이 자리에 섰었는데, 청년 아주 막 쌩쌩한 청년의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쓴 지가 엊그제 같은데 흰머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장사라도 자기의 늙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뼈 마디가 막 한 이제 2배는 돼요.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힘을 막 들면 막 두 사람이 막 겨우 드는 거를 막 혼자 들고 막 번쩍번쩍 들고 다니시는데, 지금은 힘이 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만 건사만 해서 슬슬 걸어 다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그냥 내가 알지 못하게 힘이 빠져서 그냥 내 몸 한 몸만 건사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성인이 말하기를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러하였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을 오더라.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노년의 때가 와서 육신의 힘이 다 빠져오는 마음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겨서 우리에게 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고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 부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사당번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차에다 실어가지고 또 9시 넘어서 한 반쯤에 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늙으신 분들이 앉아서 다 준비하고, 그게 바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짧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막 지금 막 농사 짓느라고 막 모내기 하느라고 막 바쁘십니다.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한번 그 뜻대로 살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할 수 없는 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라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서 결산하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 가족 모든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때, 힘이 있는 이때 1분 2초를 다투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경의 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에 우리는 역경의 때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좋은 길도 있고 또 나쁜 길로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역경과 순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경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하고, 순경은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역경과 순경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순경이지만 원하는 순경보다도 원치 아니하는 역경이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순경과 역경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경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역경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를 인내함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의 신앙의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순경의 때를 맞이하여 구도자들과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어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가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음이 막 들어오는 때가 개화기 시대였고 일제치하의 때였는데 처음엔 너무나 역경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책만 주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해미 성지도 있죠. 해미 성지 순례도 뭐예요? 막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맺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경을 당했다가 또 순경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경의 때를 맞이하고 그 역경의 때를 이겨낼 때 그 다음에 순경의 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핍박, 친척과 이웃의 핍박,
물질의 핍박,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역경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의 때를 이겨냈기에 지금 신앙의 순경의 때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순경의 때에 일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후에 막급입니다. 후에 막급이라는 뜻은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죠. 우리들은 현재 누리는 자유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순경의 때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였는데 이 좋은 기회에 복음을 신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경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질의 풍성한 순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역경의 때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딸만 셋 가진 딸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았어. 근데 그 3명의 딸의 엄마가 전도사님이에요. 저희도 그 전도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전도사님은 교회 하나님 그 먹고 살 게 없는데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막 가서 막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요. 없으면 막 없다고 동동동 굴러. 그럼 이 전도사님이 조용히 사라졌을까요? 이 전도사님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딸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애가 멍청하고 순하고 그 아이를 건대 미대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거기서 보석을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또 머리가 또 막 한 몇 년 뒤에 봤는데 막 비상해졌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동생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딸이 오더니 카드를 주더래요. 엄마 이거 써. 이게 뭐니? 그랬더니 카드인데 이걸로 뭐 살 거 있으면 다 사. 그리고 둘째 딸, 막내 딸까지
다 결혼해서. 그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막 그렇게 매달리고, 남편도 그때는 백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정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경을 맞이할 때 물러서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아니라 이 역경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요 선수 보이시죠? 예, 이 검은 머리 이 데릭 레드몬드라는 이 선수가 400m 전대회 우승자예요. 그리고 강력 우승 후보였는데 막 이렇게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그 150m 뛴 그 지점에서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어요. and my heart 저 가운데 라인이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뛰는데 주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에 힘줄이 끊어져서 고통 속에 앉아 있는데 이 남자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and see why with me 다시 이게 뛰기 시작해요.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죠. 개근발로 이게 뛰면서 이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축해서 이제 가는데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그만두거라 그랬더니 아니요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래 그러면 아들아 같이 뛰자꾸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가서 우리가 힘들고 막 무너지고 주저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면 할 때 그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낮의 때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 그 사실을 가슴에 콱 항상 기억하시고 낮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사명받은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공함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으로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